2장에 들어서면서 1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제 2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거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해 준다 그랬죠. 버려야 할 것은 1절에 나오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굉장히 빨리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연세가 있는데 아직도 동작이 그렇게 빨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앞으로는 안 느려졌으면 좋겠는데 안 느려지기는요. 결국은 다 느려지고 그러다가 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뭐 안 느려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때가 되면 점점 느려지는 거지. 제가 인생은 책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책과 똑같은데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을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펴잖아요. 책하고 똑같은데 이 맨 앞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갓난아기니까 엄마의 손이 필요하죠. 일어나지도 못하죠. 먹을 걸 챙겨줘야 되죠. 우리 인생의 노년이 되면 자식들 우리를 챙겨줘야 됩니다. 갓난아기랑 똑같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먹을 걸 챙겨줘야 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앞뒤를 구분 못하죠. 눈도 못 뜨죠. 나중에 우리 눈도 잘 못 뜹니다. 처음에는 막 엄마한테 띵깡 부리고 막 그러죠. 나중 되면은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책을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펴면 똑같아요. 이게. 성경도 사실은 그런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인생이 나중 되면은 못 일어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땅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악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할 이유가 없고요. 기만, 외식, 시기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또 비방하는 말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비방한다 내가 신앙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는 다 버리고 대신에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들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신령한 젖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했고요. 자, 4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존재.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은 예수를 함부로 대했죠.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그런 분.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배로운 산 돌이다. 자, 보배로운 산 돌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나오니까요. 보배로운 산 돌이 되었다.
자, 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돌도 아무 돌이나 이 똑같은 돌이 아니죠. 돌 모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이 엄청 귀한 거죠. 우리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것도 그 사람들 딱 보면 이게 돈으로 보여요. 대단한 돌이죠. 그런가 하면 그 돌로 집을 지을 때 쓰는 돌들이 많죠. 버리는 돌이 별로 없죠. 울타리를 할 때도 돌을 쓰죠. 그런 돌이 있는데 어떤 돌이 보배로운 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이 보배로운 돌이다. 예수님은 돌인데 돌이니까 사람들은 버려요. 사람들은 버렸는데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 된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참고로 여담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을 가지고 지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향기 훈자를 써서 보배보자에 향기 훈자 써서 큰아이가 보훈이거든요. 보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산상보훈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지었습니다. 둘째 보석이는 바로 이 본문 가지고 지은 겁니다. 2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배보자에다가 돌석자. 그래서 사람 이름에 돌석자를 쓴 거는 우리 아이밖에 없을 겁니다. 다 주석석자를 쓰지. 저는 그냥 돌석자를 썼어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로 살아라. 그래서 보석이라고 지어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사람은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돌이 됐다. 여러분, 돌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이렇게 넣었을 때,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그 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가치를 부여해야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종이 쪼가리예요. 그거 찢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돈은 찢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찢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한 장이면 요거를 가져올 수 있고 요것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인간들이 부여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베트남에서 쓰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트남을 갈 때는 베트남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가야지 쓰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림 그려놓으면 되지 뭐. 10,000원 써놓으면 되죠. 아니요.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계는 낡아 빠졌는데 그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시계 좀 버려라. 그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이게 누구 거냐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 시계를 차고 다녀요. 시간도 잘 안 맞는데 사람들은 가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가치를 부여할 때 의미가 이제 살아나고 의미가 부여될 때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은 길거리에 나가면 돌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실 때, 의미를 부여할 때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면 모퉁이 돌의 가치로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고, 그 돌을 잘 닦아가지고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돌려서 세우다 보면
글자도 써 있는 게 있고 해가 그려진 돌도 있고 기가 막힌 돌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 돼요.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요. 아, 이게 일자다. 사실은 여러분, 일자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써 있으면 일자라고 하는 거지.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 돌은 아무 의미 없는데 예수님을 돌에 비유했는데 사람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는 거다. 5절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자,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고로 우리가 교회 중에 산돌교회라고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산돌교회. 다시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인생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돌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돌이 될 거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 되거라. 집을 만들 때 쓰여지는 돌이 되거라. 여러분, 집으로 만들어지는 돌은요, 주인에게는 소중한 돌이에요. 주인한테. 일반 사람들은 그 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주인은, 집주인은 그 돌을 갖다가 쓰는 순간 그 돌이 소중한 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우리를 쓰는 거예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 사람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모아가지고 차근차근히 올려가지고 벽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 되어라. 그냥 돌 되지 말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거라. 네가 이 땅 살면서 구약시대는, 말 그대로 구약시대는 그냥 제사장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사라졌죠. 제사장이 사라졌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장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그러는데, 야, 제사장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사장 되고 싶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진짜 제사장처럼 살아라. 자, 돌이 될 거면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돌이 되거라. 집을 지을 때 쓰임받는 돌 되거라. 네가 제사장 말로만 하지 말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제는 있지도 않은 제사장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거라.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나왔어요. 주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가문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다 배웠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양을 잡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들여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던 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돌처럼 살았으므로 너희도 돌처럼 살되 그냥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서 건물 지을 때 쓰는 보배로운 돌로 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죠. 어떤 거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돌로 쓰임을 받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존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6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얘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4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죠. 그런데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이거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억이라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내가 택한 보배로운 산돌을 시온에다 둔다 그랬어요. 그럼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돌을 둔대요. 모퉁이 돌을 둔대요. 저는 모퉁이 돌은 뭐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돌이 많은데, 참 많은 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퉁이 돌은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각을 지어서 딱 지을 때 각 끝에 모퉁이 대 거기에가 두는 돌이니까 다른 돌로 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돌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맨 밑에 집 전체를 딱 지탱할 만한 돌로 딱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돌을 시온에다 두었대요. 시온에다가. 7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자, 둘로 나눴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배가 아니죠. 자,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집을 지을 때 놓아둔 귀한 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걸 거기다 왜 놔? 왜 길거리다가 그걸 놔? 왜 거기다가 꼭 그걸 놔? 왜 사람의 이 통행을 방해해? 별로 좋지도 않은 돌을 왜 거기다 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한테는요, 주님이 여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주셨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돌을 대할 때 감각이 달라요. 감각이.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 7절 계속해서 봐요.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누가 결정해요? 건축자들이 결정하잖아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참 좋네. 이거는 모퉁이 돌로 잘 해놔야지. 그래서 딱딱 정으로 쳐가지고서 모퉁이 돌로 딱 세워요. 건축자들이. 그런데 어떤 건축자는 딱 보고서 그거 못 써. 버려버려요. 동일한 건데 건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모퉁이 돌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4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버려버렸다.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모퉁이 돌로 세워놨고, 두 번째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돌이 무슨 돌이 됐느냐?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가다가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돌을 왜 거기다 놔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돌이 되었다 그 말이죠. 똑같은 돌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보고 그거 쓸데도 없이 거기다 왜 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더라. 자, 여기서 한 군데 찾아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자, 십자가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가 둘로 나눴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걸 왜 믿어? 쓸데없이 저 십자가 저거 뭐라고 저렇게 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십자가는 보배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십자가는 빨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아주 태연하게 세워놔요. 피를 상징하는 거를.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24절을 또 볼까요? 1장 24절. 자, 23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냐?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거리껴요. 저 필요도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맨날 다 버렸으니까요. 이거 뭐야?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죽은 사람을 전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왜 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그 돌이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죠. 8절 하반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지는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귀한 돌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보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나에게는 큰 기쁨도 되고 행복도 되고 내 모든 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걸려요. 살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자꾸만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결국은 말씀 듣지 않다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이 택하셨죠. 우리도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말고 산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보배로운 산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류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게 뭐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돌,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